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261페이지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반자란 말이 있어요. 동반자. 어떤 노래 가사에도 보면 영원한 동반자요. 동반자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본문에 동반자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말, 동반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동역자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역자는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my co-workers, 나의 동역이라면 나와 함께 동역인데, 이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일하는 사람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이제 본문에 이제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줄여서 한 말 같아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기와라고 하는데,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분은 아내 되는 분이고, 아굴라라고 하는 분은 남편 되는 분인데, 이 부부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인데,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름이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아굴라가 이름이 먼저 기록되지 아니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순서로 기록되었을까? 브리스가 여자이긴 하지만 대단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그렇게 주의 일함에 있어서 남편보다 더 월등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 때문에 이름이 브리스기아 이름이 먼저 기록된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아굴라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스기야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보면 사실상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고 종용히 하라 그랬고, 대부분 초대교회도 보면 교회를 가장 기둥같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7 집사도 전부 다 남자예요. 그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더라도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남았다, 12광주를 거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은 이름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기아 여인의 이름이 먼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큰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먼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역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몇 장, 2장 정도나 넘기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 것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간에 사도들을 위치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우리라고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란 말을 집어넣어도 우리 가족은 우리들만의 가족들만 얘기하는 거지 옆집의 가족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집의 가족은 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들, 사도 바울도 있고 사도 베드로도 있고 사도 많지요. 그런 동역자, 소위 교역자들, 그러한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좀 크게 쓰임받는 사도도 있고 좀 그러하지 않는 사도도 있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동역자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사도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장로님이라든지 또는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동역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는 집사예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의 그 명칭은 집사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못지않게 복음의 동역자였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어봐도 알지만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게 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였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게 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선자는 아니더라도 선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자의 복을 받는 것처럼 비록 내가 집사이긴 하나 그러나 주의 종들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그와 못지않을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건 동역자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위대한 자, 이 사람들은 아까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동역자라고 하는 명칭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제 동역자라고만 했고 너희는 이 말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먼저 봅니다. 218페이지 보면 아굴라라 하는 아굴라, 브리스가 남편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그러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곳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서,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그러니까 아굴라가 자신의 아내 브리스기아라 그랬는데 이건 브리스길라,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좀 줄여서 말도 하고 이렇게 원 이름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육신적으로도 업이 같아요. 소위 직업이 같아요. 어떤 직업이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집 짓는 자.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그러니까 함께 같은 일을 종사하면서, 육신적으로도 같은 업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집 짓는 자들이었어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집을 짓는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집을 짓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업이 같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집 짓는 업이 같고 또 영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업이 같으니까 동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업이 같은 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업이 같으니 같이 일하고 같이 일 마치고 그리고 같이 주의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보기가 좋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지만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집사 정도이지만 업이 같다 보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18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여러 날 유하다가 여러 날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형제들을 그 지역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갈라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그 예수 믿게 해서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났습니다. 참 배를 타고 이렇게 간 걸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 선교라. 해외 선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 함께 한다 하여도 그 지역에서 함께 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동역자는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목숨 다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일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막 그 말을 그렇게 막 할 때에는 그냥 뭐 맹세도 그런 맹세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해놓고 그게 얼마 못 가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나니까.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게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 원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거라고 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도 변질이 없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은 변질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든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변화는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는 사람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겠지만, 변질돼 버리면 타락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변질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서원한 내용이네요.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배를 타고 간 곳이 결국에는 도착지가 에베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기아와 아굴라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대부분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형성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이 말이지. 그럼 에베소 교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잘 관리하게 하고, 이제 바울은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의 무슨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연고지가 있었던 지역에 좀 교회 하나 세우라고요. 거기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형님도 계시고 우리 동생도 계시고 우리 친구도 있고 우리의 형제들도 있는다고 맨날 그렇게만 하고, 저희한테도 와서 얘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만 해서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되잖아요. 각처에. 아이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세우면 되잖아요. 각 지역별로 교회를 세우라요. 사도 바울도 각처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우면 되지요. 교회 세워서 더 많아지면 이제 처음에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처음엔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다가 거기에 전사님을 파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파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되지요. 왜 그 생각을 못하나 몰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회당이란 말은 유대인들, 소위 유대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개종시키려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질문도 받고 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오늘날은 참 너무너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자유가 있는, 소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 없을 정도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옛날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하다가, 아니 다른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죄진 것도 없어요. 복음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소위 고소를 해서, 고발이죠.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런데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막 밤중까지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소위 지진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묶여있는 손에 쇠사슬로, 발에 족쇄로 묶여있는 것들이 다 뚝뚝 끊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하나가 아니고 몇 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도 열리고 두 번째 문도 열리고 세 번째 문도 활짝활짝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소위 감옥을 문을 지키고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그런 간수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이, 자기도 놀란 거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그러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문을 박차고 열고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한다면 자기는 뭐요? 자기는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 직무를 감당 못해가지고 소위 그 당시로 말하면 사형 선고 받을 거라면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옆구리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내 칼을 내 목에 대지 마라. 이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없다. 불 켜봐라. 그래서 그냥 등불 켜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는데 쇠사슬 족쇄는 다 잘라지고 풀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당신들의 이 쇠사슬을, 그 견고한 쇠사슬을 끌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옥문에, 견고한 옥문이 이렇게 활짝활짝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나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리오리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뭐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도 바울을 그 간수가 모시고 자기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친척들, 이런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형이야, 무조건. 있을 수 없는 짓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두렵지가 않고, 그렇게 해서 붙잡혀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렵지가 않고 그냥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해서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령이 내렸는데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죄수를 풀어주라고 명령이 내렸나이다. 벌써 다 나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다 주님을 믿고, 간수 그 사람도 자기도 예수 믿고, 가족도 예수 믿고, 자기 친척도 예수 믿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수 한 사람,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야. 죄도 없는데도. 그럼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진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날 지켜주지?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보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 속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간수를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거든. 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이 아볼로는 사도입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말은 에베소의 소위 교역자로, 그러니까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에 소위 목사님이 안 계셔, 없어.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를, 아볼로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에 부임한 거지.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사로서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많아요?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학문이 많고 하버드 대학이나 나왔나 봐. 그리고 성경에 뭐한 자라?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는데, 그가 아볼로가 일찍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자라왔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와가지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막 가르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세례만?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야? 물세례. 예?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식 하지요. 그 물세례.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능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구약 성경에 스가랴 4장 6절에 보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몰랐나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능하다고 하면서도 성령 세례는 몰랐던 거야.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거야. 다시 말하면 물세례만 알았던 거야. 그가 회당에서, 말하는 교회당에서, 그러니까 교회당인데 교자를 빼고 회당 이렇게 말하는 거야.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지금 있었잖아. 근데 아굴라가 아니라 아볼로 좀
아볼로가 지금 목사님으로 부임해 왔잖아. 그러면 거기에 누가 교회를 세웠다 그랬지? 사도 바울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막 다른 나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아볼로 목사님을 지금 모신 거야.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지금 부임해서 와서 오자마자 말씀을 어떻게 담대하게 그냥 말씀에 능한 자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본 게 전라도인가 봐.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는 전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 밑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인데 성령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말은 목사님과 따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도, 즉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집사가 목사님을 갖다 놓고 더 자세히 풀어, 하나님 말씀을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그냥 아볼로 목사가 꼼짝 못해.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부끄럽소이다. 내가 명색이 목사이긴 하나 집사님들만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었나이다.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여기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 이르더라는 말까지만 기록되어 있지, 구구하게 디테일하게 말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아볼로 목사에게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집사가, 목사님 성령은 받으셨나요? 성령이 뭐요? 성령이 있어? 성령이 있어? 성령이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요. 성령을 받아야지요. 그래?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오메, 그렇네.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볼로는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성령도 받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 여기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겠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로 다시 파송받아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 가자마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자기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들을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막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목사님을 막 능가할 정도의 성경적 지식과 성령이 충만한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집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목사님 못지않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충만해서 그냥 복음 증가하고 하나님 복음 사역에 여러분이 막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나라고 왜 못할 리가 있습니까? 나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요 어떻게 한대요. 믿음 음소리 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써 나이가 몇인데요. 아이고 나이가 몇이요. 응? 나나 너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황혼 나이 아니야? 응? 다 마찬가지지. 내가 맨날 청년이라 그러니까 내가 청년인가 봐. 응? 젊게는 보이지만 다 나이는 여러분들은 나나 다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응? 한 살 더 먹었거나 덜 먹었거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아까 말대로 부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아가야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 마을 아가야로, 여기는 아가들만 있는 데가 아니고 지역 이름이 아가야예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그쪽으로 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그쪽에다가 이쪽에 계속해서 편지를 하는 거야. 아볼로 목사님이 아가야 교회에 갈 것이니 너희들은 잘 영접해서 목사님 잘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편지를 해준 거야. 영접을 하였더니 저가 가매,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 충만하지, 성령 충만하지, 그러니까 은혜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 은혜가 충만하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소위 은혜 충만받게 해주니, 이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 말을 뭐하더라? 이기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고 성경 배워가지고 성경에 능한 자였는데, 예수를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못 끼쳤느냐? 여러분,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을, 그리고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를 증거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는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가지고 예수 증거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론적이 돼버리는 거야. 이론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엄청나게 말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떠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막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막 더웠던지 그냥 막 손수건 뭐 땀도 닦았고, 그 다음에 앞치마는 왜 앞치마를 했는지 몰라. 나 식당에 가서는 앞치마 하는 건 봤던데 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치마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사도 바울이 막 땀을 닦았던 그 손수건을 갖다가 막 악귀 들린 자에게 막 얹었더니 악귀가 떠나가 버리고, 막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나아 버리고, 앞치마도 갖다가 얹었더니 나아 버리고, 막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란 말 써서,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막 안수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지 무슨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믿어도 막 그렇게 믿었어. 오늘날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뭐 믿는다고 하더라도 손수건 갖다 얹어가면서 막 그렇게 한 적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아예 그러죠. 베드로가 길로 지나갈 때 그림자만 닿아도 내 병이 낫는다라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베드로 지나가기만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닿으면 낫는다. 근데 그림자 닿은 사람은 다 나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베드로 그림자만 닿아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안수를 두 손으로 해도 안 돼. 두 손으로 해도 안 된다. 두 손으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그림자만 닿아도 낫겠다고 믿으면 그림자만 닿아도 낫고, 안수해도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안수해도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겠지만, 믿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의 인색 하나 몰라? 믿어서 남 줘?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기적이 나고,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믿으면 병 고침받고,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그 믿음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보증금 거는 것도 아니고 뭐 계약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못하고 미적하고 그냥 주저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왜 그러냐면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 증거하면서 동역자로서 다녀보면 가장 우상 숭배가 가장 많아요. 에베소에 가도 우상 숭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면 더 많고, 그렇게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많고 미신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신 믿지 말라고 그랬고, 점쟁이하는 그 소녀 점치는 귀신을 쫓았다고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하늘에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신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 하늘에도 땅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하늘에 신이라고 칭하는 신들이 태양신. 심지어 우리가 태양신을 믿는 그런 예가 각 나라에 오늘날도 태양신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하나의 뭐 풍습이라고는 말은 하는데, 새해 첫날 되면 미리 가가지고 저 속촌지 저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뭐 해맞이라나, 주님이나 맞이해. 주님이나 맨날 떠오르는 해를 뭘 해맞이를 해, 해가. 그러고도 해를 맞이할 사람이 뭐 양산 쓰고 왜 다녀? 덥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다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에 그냥 숙박 시설이어도 숙박할 데가 없어.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해 뜨는 거 본다고. 그럼 왜 속초에 가? 아예 독도로 가. 독도가 더 빨리 뜨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미신적인 거거든.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신이라 칭한 자는 많이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신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에게는 한 분 되시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이란 말을 왜 하느냐?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 어느 신도 창조한 적이 없는 그런 신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야. 가짜. 우주 만물을 창조자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야. 알겠지요? 그럼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왜 창조하지도 아니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신 따위한테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걸 막 그런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듣기를 해, 보기를 해, 말하기를 해, 걸어 다니기를 해. 맨날 비가 오면 비 맞고 가만히 서 있는 나무로 만든 건 나무 썩어져 가는데 거기다가 뭘 구렁구렁 절을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손이 발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요 참 너무 무지해. 아니 자기가 그런 걸 자기가 나무로 만들든 돌로 깎아 만들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거기다 절을 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나무로 만든 거 자기가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면 찍어줄 건데 지가 찍어버릴 수도 있고 불태울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가 그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앉았어. 야, 그러니까 참 사람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다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듯이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으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들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이러한 지식을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이러한 지식, 다른 세상적인 지식은 많아가지고 막 지식이 있다 그러고 교만 떠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마다 이런 지식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솔직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이런 지식, 영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솔직히 알고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야, 참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난 지금도 때로 어떨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었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었지. 막 어떨 땐 너무나 막 감격스럽고 너무나 그냥 내 혼자서 그냥. 로마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도 있었지만 디모데, 우리 디모데, 전서 디모데 잘 알죠?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을. 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뭐였어요? 동역자였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동역자라고 할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라든지 뭐 여기 누기오라든지 뭐 소바 뭐 다슨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동역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동역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거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서 로마서 16장 3절에 나와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하에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과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우리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널리 복음을 증거하고 각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일을 성령 충만해서 능히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